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지었다고 하는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말씀이 좀 길죠. 176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한 5분의 1, 6분의 1 그 정도 말씀은 우리가 꼭 한번 짚고 새기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려고 했는데 못 봤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55절 한번 보실까요? 55절 거기 보면 이제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기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기억력. 이 기억을 기억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은 총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명.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도 두 가지 나오는데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지식에서 옵니다. 지혜는 분별하는 힘이에요. 분별하는 힘인데 분별하려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려면 지식적으로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 건지 가르쳐주는 지식이 있을 때 지혜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을 통해서 와요.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교만해진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일 경우에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교만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바르게 알았으면은 그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데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알아서 잘못 활용하다 보니까 그를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 많이 읽으면 많이 알면 교만해진다더라. 어디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많이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말에 자기가 편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많이 알면 크게 잘못되는 것이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알아서가 잘못이 아니고 못 알아서 잘못입니다. 많이 모르기 때문에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는데 다니엘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이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가지고 그 지식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뭔지 나중에 뒤에 오늘 말씀 나오겠지만 명철이라고 하는 말씀이 또 성경에 있죠. 이 명철은 뭐냐면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뒤에서 하게 되는데 두 부분에서 명철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욥기 28장 28절에서 이야기해줘요.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9장 10절에서는 명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내용을 같이 놓고 보면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고 어떤 걸 행할 때 상을 주시고 어떤 걸 행할 때 벌을 주신다는 걸 아니까 악에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히 악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명철이에요. 근데 이 명철도 어디에서 오느냐?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니까 내가 이거 안 해야지, 그게 명철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지식이 내게 그냥 휘발성 지식으로 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식을 잘 뭐 할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끔. 잘 기억하니까 어떤 뭔가를 분별해야 될 때 이게 좋은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저걸 선택해야 되는지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가 판단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 귀한 해 가지고 이때 이 말씀을 쓰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왔나? 왜 그렇게 그런 고생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자, 오늘 말씀 좀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7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주의 율례들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그 지식. 고난 안 당하기 전에는,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 말씀이 귀한지 소중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들이 70년 동안 가진 고생 다 하고 돌아와서 깨달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보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에서 자연적으로 멀어지고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가지고, 고난을 주셔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주의 율례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시편 119편 말씀, 그것도 연구해서 그 히브리 22자 그 자음 알파벳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배우고 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그 결국 고난을 통한 결과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모든 구약의 지식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을 시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딱 그 중심이 모아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이때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지식입니다. 자, 다시 앞부분 조금 넘어와서 지식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영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다. 그 아는 것이 뭐예요? 지식이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말씀 이하에 보면은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왜? 뭐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거, 세상에서 지식으로 내가 채웠던 모든 것, 철학적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다른 겁니다. 세상 지식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만든 그 지식은 다 버려버리고 진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하나 내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책도 참고할 수 있고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외우려고 하고 할 때 설교가 더 풍성해지고 더 설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지, 무슨 세상 책들 막 이것저것 다 참고한다고 해서, 여러분 물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석을 막 몇 권 참고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대수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가져온 그 은혜도 너희가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지식을 계속해서 축적시켜가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성화보다는 사실은 성숙이에요. 우리 신앙의 구원이 연결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런 일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결국은 설교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 이것이 설교예요. 어떤 저의 사상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잘 전달해 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새록새록 차곡차곡 잘 쌓일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자기 생각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어떤 뭔가를 주장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상스럽게 그런 게 막 설교인 양 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를, 그 의미를, 그 의도를 잘 성도들에게 전달시켜 주는 거.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거 아는 것이, 알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엉뚱한 거 하다가 시간 써버리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 말씀 한번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왜 시편 119편 말씀을 이렇게 에스라가 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면 찾으신 분들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이 지혜고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죠. 뭘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식을 놓쳤어요. 어떤 지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건 지식입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지혜를 엉뚱하게 발휘한 거예요. 분별을 잘 못한 거죠. 이게 진짜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되나? 여러분 지식 없는 지혜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을 근반으로 해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악을 판별하는 그 지혜, 이 지혜는 캐논,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그 죄악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생긴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의 분별을 누가 하려고 그래요? 지식 대신 지식을 주신 하나님을 근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망해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근본으로 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알미예요. 알.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한다고 그래요? 지식이. 잘하시네요. 거기 지혜가 없으니까 망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율법은 뭔지, 계명은 뭔지, 율례는 뭔지, 법도는 뭔지, 이런 지식을 그들이 놓쳐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가 그 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네 자식들도 버려버리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는 게, 내 자식을, 네가 뭘 버려버렸기 때문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식들 버려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왜 어긋난 방향으로 갑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놓고 보면 여러분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부모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니까, 지식적으로 내게 채우려고 하는 총명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네 자식들 버려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두렵지만 또 희망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하면, 붙들면, 지식적으로 잘 붙들고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그 지식을 사모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의 자식들 책임져 주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식 없이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는 이유가 되었다고 또 로마서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죄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교회에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죄악입니다. 그거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열심만 내는 거예요. 그런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다니까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듣고 아는 데 힘써야 됩니다. 세상 지식보다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세상 책도 별로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이렇게 보면 제가 책 소개를 한 번씩 해주고 싶어도 그냥 머리만 아플까 봐 잘 소개를 안 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면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기 알지 못하여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지식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잘 채우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그래서 로마서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열심으로 표현했다니까요. 그릇된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식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55절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보면은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은 이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자, 기왕 찾는 김에 좀 찾을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자, 24장 6절 말씀 같이 찾으신 분들만 같이 저랑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갈릴리에 계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발 기억하라는 거예요. 까먹어 버리니까 예수님 부활했어도 그들이 부활했는지 어리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기자인 누가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셨던 그 말씀,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진작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려고 딱 해보니까 아참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어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결국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너무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했던 이유가 있어요. 새벽에 와가지고 정신도 몽롱하니 와가지고 막 그걸 다 기억하려고 하면 제대로 기억이 안 되죠. 근데 저녁 시간은 다르잖아요. 새벽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하나 기억하고 가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56절에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어떻게 지켰어요? 그 법도를 기억해가지고 그 법도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 이것이 내 소유가 되었다, 내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진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낸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린 것도 자랑이에요. 뭐 자랑 뭐 하지 말라 하니까 여러분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도 자랑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것을 자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왜 교만하다 뭐 손지 자랑하면 돈도 내려가지만 여러분 그 자랑이에요. 내가 주님 말씀을 지켜낸 거, 이것이 내 소유이고 내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1절 72절은 함께 나눴으니까요. 그리고 8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8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주의 구원을 막 이루려고 하면은 그 복잡한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결국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구원이 뭔지도 알게 되고 내가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구원에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거,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이 성경 읽기표예요. 이거 아니었으면 저도 아마 성경 막 읽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있다 보니까 항상 이게 저를 막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이놈하고 선생님처럼 너 이놈 얼마만큼 읽었냐 해가지고 막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읽기표가 있어가지고 읽기표를 가지고 저를 막 다그치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가 저희 선생이에요. 선생. 여러분 이게 다 나눠드렸죠? 여러분 읽는 성경에다가 꼭 꽂아놓고 체크해가고 계십니까? 얼굴들이 어떻게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간 지식이 결국은 여러분을 살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까먹고 있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그 말씀을 차곡차곡 하나씩 다시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그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떠나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해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줄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내게 가까이 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92절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보는 것,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막 도살장으로 끌려온 소처럼 막 하나님께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읽으라 하니까 억지로 읽는다. 물론 억지로 읽어도 어거지로 해도요, 여러분 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어떻게 뭘 지었어요?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싶어 지었어요? 아니죠. 억지로 지고 가게 만든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뭐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갔어요? 억지로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억지로 읽어도, 목사님이 그래 1년에 2번 읽으라 하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막 읽어내면 그것이 복이 된다 안 된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안 읽는 사람보다, 안 읽는 사람은 교만하니까 안 읽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계명, 네가 가장 사랑하라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 너만 버리는 게 아니고 네 자식도 내가 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 하면, 내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내가 학사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되고 이 자리까지 내가 오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다? 진작의 고난 중에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또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씀을,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다가 그냥 아무 하다가 그냥 자버리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묵상기도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버려요. 묵상기도는 사실은 이게 묵상기도예요. 조곤조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게 묵상기도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만히 침묵기도를 묵상기도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침묵기도는 그냥 아무렇고 입꽉 다물고 그냥 이게 침묵기도고, 사실은 묵상하는 기도, 이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조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지금 종일 작은 소리로 내가 읊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적용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하나님 말씀 적용시켜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몇 마디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총명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 지식으로 주신,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할 수 있는 다니엘에게 주신 그 총명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면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다 주시는데, 근데 뭐 때문에 구하냐는 거예요. 시험 점수 하나 더 맞기 위해서 그걸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걸 구하느냐, 거기에서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벌써 나오게 되는 거죠. 주의 계명들이 연속된 말씀인데, 항상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거 뭐예요? 기억을 한다는 거죠. 기억한다는 것은 내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신비에 새겨버린 거예요. 신비에. 그러니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원수보다 지혜로우니까 사탄 마귀 원수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묵상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명철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읽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크게 뭐 내가 주의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10분도 못 합니다. 그냥 조곤조곤 하면서 그냥 읽는지 어떤지 이렇게 하면서 읽는 그게 여러분 엄청나게 그냥 눈으로 읽는 거나 가만히 읽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성경은 노인들에게
그 어른들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그 어른보다도, 내가 젊지만 그 어른보다도, 나이 많은 어른보다도 훨씬 더 명철해지고 훨씬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의 종이 젊지만, 어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어른들보다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보고 읽고 또 배우려고 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놓아버리면 그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쭉 그 뒤로 연결해 보면은 가장 저주받고 가장 어떻게 보면 불모 심판을 받을 자가, 여러분, 말씀을 가감하는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1번으로 불모 심판 받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고 살아갈 때 그게 불모 심판 받는 1번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와,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건 감사한데 내가 내 이 주어진 일들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내가 정말 성도들이 보기에 정말 말씀에 매여 있는, 말씀에 충만한 종인가? 스스로 물어봅니다. 저도 무슨 심판 안 받으려고, 불모 심판 안 당하려고. 몇 절만 더 하겠습니다. 세 절만, 두 절만 더 할게요. 103절입니다. 이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안 하네. 아멘이 안 되는가 봐요. 예.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더, 제가 집에 마누카 꿀이라는 꿀이 있거든요. 그 요만한데 그 엄청 비싼 꿀이에요. 우리 저기 그 태국에 있는 그 선교사 친구 있잖아요. 제 친구 선교사 서주현 선교사, 집사람이 이제 아팠다 그러니까 그 꿀이 요만한 건데 막 10몇만 원씩 하는 거예요. 조그만 요만한 건데 그거를 구해가지고 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사모님만 먹으라고. 근데 집사람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집사람이 자기 거 이렇게 떠먹다가 제가 하도 외처롭게 보였는가, 오빠도 한번 먹어봐 해가지고 딱 먹었는데, 아이고 맛있더라고. 달러. 일반 그 꿀하고 그 다른 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집사람 없을 때 그거 먹진 않았습니다. 집사람 있을 때 이제 허락받고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 꿀, 내 입에 그 꿀보다도 뭐가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들고 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보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막 그냥 밥보다도 더 막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더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진도가 막 나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가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이게 조금 더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딱 하나님께서 그 깊이를 더해줄 수 있게끔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두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두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구나. 내가 뭔가를 괴로워하고 뭔가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서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이 지은 책을 몽땅 다 사버렸더니 그 목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 저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김영재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도 하면서 목사님 같은 분을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한 권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읽다 말거나 이렇게 하는 분인데, 자기가 산 책을 그냥 싹 다 주문해가지고 그걸 보는 목사님을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말씀도 다 또 들어보고 뭐 하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한번 전화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 알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분이 지은 책들을 읽어보니까, 야, 하나님이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꼭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를 막 고민하고 이럴 때 그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셔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고민거리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은 저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아직은. 제가 해보면 또 할 수 있을까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좀 더 알아보려고 하고 막 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 그리고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또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더 바르게 온전하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저로 하여금 이렇게 또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거 보는 거 이게 막 마음에서 불같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서 식어 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어떤 뭘 통해서 배우고. 마지막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왜 삶이 어렵습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어렵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고. 왜 안 믿으셔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안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고 내치면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31,101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만 생명이 돼요. 그걸 믿을 때만. 그런데 여러분이 거부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 많이 만나면 답답해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꼭 하나님 말씀을 꼭 그렇게 읽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것이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 노하우를 비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개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꼭 등이 되시고 빛이 되어서 어둡고 험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빛된 인생으로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단 한 절도 읽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신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꼭 오늘 집에 가서 단 몇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새기고 묵상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시작이에요. 첫 발걸음입니다. 행여 그것을 놓쳐버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지금 놓아버리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은 다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증거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 알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망하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자식들까지 망하는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자가 혹시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리듯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무엇을 먹고 즐기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 때 하나님 고난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주셔서라도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 부르시